반갑습니다. 오늘 실지품, 대종경공문의 실지품 제4장을 공부하십니다. 원기 9년부터 익산 총부를 건설해 가지고 공동생활을 시작했단 말이죠. 공동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밤에 잠을 자야 되고 삼때 밥을 먹어야 되고 또 이제 의복을 다 갖춰 입어야 되고 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하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아무런 재산이 없으니까요. 그때 있는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병, 논하고 몇 채 집이 있을 뿐이지 아무런 재산이 없거든요. 어디서 곡출 소득도 없고 누가 교도도 많지 않아서 누가 그 헌금금 내시는 분도 적고 그러니까는 참 어려웠죠. 그때 교도 상황은 여자가 60여 명, 남자가 60여 명, 여자가 70여 명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려운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마침 외정시대라 이 남아있는 토지를 좀 개간해 가지고 밭과 논을 만들어 가지고 척식회사라는 것을 외정에서 꾸몄어요. 일본 정치인들이 척식회사를 꾸며가지고 그 나머지 땅을 그냥 개간을 해서 그 곡출은 일본으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척식회사에 우리가 이제 소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송악동, 지금 송악동에 있는 거기하고 만석리, 만석평이와 밭갈이도 눈물겨워라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만석리 이제 논밭을 다 우리가 척식회사에서 소작으로 받아다가 이제 경작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곡줄이 나온다고 해야 얼마나 나오겠어요? 조금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곤궁했는데 그때 이제 엿장사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거예요. 증산도에서도 엿장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와 같이 증산도에서 오신 분들이 엿장사를 권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엿장사를 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익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자꾸 외격으로 돌거든 제자들이. 이제 그 마을로 이렇게 다 돌아다니니까 한데 어울려서 수도 생활을 해야 될 이 제자들이 밖으로 자꾸 돌아다니니까 외경이 많아. 보고 듣고 시끄러워. 그래서 수도 생활을 잘 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익도 적고 수도 생활에 지장도 되고 그러니까는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한 6개월 하다 말았다고 그래요. 그래도 역사에 남을 일이죠. 엿장사를 했다는 건 역사에 남는 일이에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때 그 살림살이가 곤궁하니까 아카시아 잎으로 반찬하고 또 이제 무밥집 특히 아카시아 잎을 넣어서 이제 밥도 짓고 해서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하면서 이제 밤에는 대종사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활을 했죠. 근데 척식회사라는 것은 주로 일본 황실, 일본은 황실은 황실대로 재산이 있고 우리나라도 왕조가 왕실에는 왕실대로 재산이 있었고 그래서 황실하고 왕실하고 일본 황실하고 조선 왕실하고 주로 재산을 투자를 했고 또 왕족들 재산 투자했고 근데 귀족들이죠. 여유 있는 재산을 투자를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걸로 척식회사를 꾸몄었는데 거기에 이제 의지해서 모든 그 생활 조건을 갖추어 갔다 그런 얘기예요. 엿장사는 수도문중에 폰이 있었던 일이에요. 경봉 스님 같은 분도 효봉 스님이 판사하다가 오판을 해가지고 승려되었다는 얘기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북한이죠. 이제 금강산 신계사에서 수도 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도 모르게 가서 이제 생활하는 거예요. 승려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판사였다는 거를. 근데 일본 관광객이 와가지고 알아봤단 말이에요. 저 판사님 어쩐 일이시냐고. 그러니까 이제 승려들이 그때서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자꾸 변호가 붙기를 판사 스님이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인기가 공공해졌어. 판사 스님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했으니까. 그 여기서 떠나야 되겠다 싶었어. 다른 사람 같으면 판사 스님이라고 하면 존경하는 말로 더 좋아했을 텐데 이 양반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신기사에 나와버렸어.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방황 생활을 했어. 한 10년간 했다고 그래요. 나와서 방황한 생활을 10년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들어가는 곳이 이제 이쪽 해인사로 들어와서 정착을 했다 그러거든. 그때 그 방황할 때 엿장사를 했다고 그래요. 엿장사를. 그러니까는 수도문 중에 엿장사는 좀 방황할 때는 의뢰이 그걸 했다는 그 역사가 있어요. 공자님도 실은 논어가 나올 때까지 그 법문이 한 10여 년간 두류천하 했다고 그러거든. 정처가 없이 돌아다니셨어. 중국은 광대한 땅이잖아요. 그냥 봐도 국경 없이 돌아다녀요. 이게 아주 미움도 받고 사랑도 받고 그랬지만은 한 두류천하 한 10년 하시면서 논어가 그 가운데 나오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수훈신사도 한 20년간 떠돌이 장사를 했다고 그래요. 수훈신사도, 천도교 수훈신사도. 이제 그 사람이 그 처소가 정해지지 않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객승으로 돌아다니면 그만큼 얻어지는 것이 있는가 봐요. 정소가 없이 이렇게 아무런 정처가 없어, 의지처가 없어버려.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천지를 생도 삼고 돌아다니는 것이 사람 만나는 사람도 다양하게 만나고 여러 가지 의식 변화도 생기고 그런 변화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도 생활에 유익한 점도 많이 있다 그런 걸 느낍니다. 근데 대종사님께서 이제 그렇게 간고원 생활을 하실 때 연목판을 두었는데 제자들이 방 안에 들여놓지를 못해요. 낭하에도 내놔도. 왜냐면 방 안에 들여놓으면 좁아. 좁으니까는 그 안에서 좁은 자원에다 들여놓으면 좁으니까는 안 들여놔. 낭하에 놓고 있으니까 가만히 대종사님이 보신 거예요. 보시고 저걸 낭하에서 이렇게 놓고 자면 잊어버리기 쉽겠는데 그 생각이 드신 거라. 그냥 경고를 하셔서 그걸 놔두면 잊어버리기 쉽다. 그러니 들여놓고 자거라. 그러면서 열쇠까지 딱 준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열쇠까지.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그 여러 가지 전망품에도 나오지만은 다 앞일을 보시는 거예요.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화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교화를 위해서. 그랬는데 제자들이 이제 들여놓기가 어려우니까는 이 근방에는 도적놈도 없고 그 공동묘지 개지간해 가지고 총부를 만들어 놔서 누가 왕래하는 사람도 없어. 이게 도적놈도 없는데 뭐대로 그래야. 대종사님께서 간절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걸 잘 조심해라. 조심 안 하는 것은 저 사람으로 하여금 도적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게 죄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반드시 들여놓고 이래라 하고 주의를 단단히 해준 거예요. 열쇠까지 주셨으니까. 그 제자들이 들을 때 그냥 허망하게 들어버린 거예요. 허망하게 들어서. 안 들여놨어. 그러더니 딱 연목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전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도 없이 없어져 버렸어. 그냥 낙심할 것 아니에요? 큰일 났죠. 그 이제 사주를 올리니까는 사주를 올렸어. 선생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는 그 연목판 없어진 것은 학비로 알라. 내가 주의를 주었거늘 내가 말한 주의는 주의로 안 알아듣고 도적 주는 사람이 가져가니까 이제 주의심이 났으니 그걸 학비로 알라 그러셨다고 그래요. 그러고 며칠이 지냈는데 그 대로변에 황등호고 이 대로변에 그 연목판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엿가락 하나만 없어졌더래. 한 일원아치나 없어졌더래. 그래서 없어졌어. 그래서 바로 찾아오게 됐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 참 경이롭다. 어째서 역판이 도적놈도 없을 텐데 역판이 갑자기 없어졌으며 도적놈 가져갔으면 다 소모했을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저쪽에 건너가가지고. 그게 참 이상한 일이죠. 영산에서 방언 역사 할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제자들이
굉장히 그때도 궁색한 거예요. 돈이 없어. 근데 회계를 맞춰보니까 얼마, 내 액수를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그런 액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대점사님께서는 풍조거다 그러시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제자들 이 꿈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고 그런 거 있죠? 완전히 사실이요. 제자들 기억에는. 근데 지게를 쥐고 이 돈보따리를 쥐고 오는 거야. 와서 막 부려놓는 거야. 부려놓아.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돈보따리를 갖다 부려놓으니까는 큰 부자가 돼버린 거야. 근데 대형사님께서 딱 보시고는 이렇게 딱 집어주셔. 집어주시고는 도로 닫아라 그랬는데 집어준 걸 받았어. 받았는데 형사님 말씀이요. 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꿈을 깼단 말이야. 이제 꿈인데 이제 이분들은 사실로 아는 거야. 사실로 이렇게 된 줄로 알아. 꿈을 몰라요. 나중에 그 제동사님 집어주신 돈이 회계장부에 있는 돈하고 잔전하고 똥 맞는 돈이야. 집어준 돈이 많이 지어다 준 돈은 아닌 거고 그렇게 이설인데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걸 비추어 볼 때 이 연목판 이 사건도 그런 사건하고 비슷한 사건이다 보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주 경이롭게 보는 거죠. 참말로 연목판 잊어버렸다 찾은 걸로 안 보고 아주 경이롭게 보았다 그런 얘기예요. 요즘에는 그저 품바들이 이렇게 가위질하면서 그거 하지 않아. 이게 옛날 같이 꼭 그 흉내 내지 않아요. 그런 생활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때 같이 그 간고한 생활을 하셨다는 걸 기억하면 정도, 사도와 정도를 나눌 때 이것이 정법회상이다 하는 것이에요. 사법회상은 그러지가 않아요. 전부 이적으로 보여요. 이적으로 보이고 신통으로 보이고 해갖고 많은 사람 환심을 사서 그냥 경이롭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그거는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 그리고 이 신통 이적이라는 것이 실생활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큰 피해를 입혀. 그것으로 인해서 신통 이적을 중히 알고 그걸 쫓아가면은 도 닦는 사람들도 허황에 빠지고 도 믿는 사람들도 실이 없는 그런 것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런 세상을 제도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나쁜 성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것은 스승의 말씀에 방심한 제자들 이거예요. 스승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방심하지 아니하고 아주 잘 받들어야 한다. 그 내용이 이 법어에 스며져 있는 뜻이에요. 하지 말라 한 조항은 반드시 하지 말고 하라고 한 조항은 반드시 해야만 스승을 따르는 제자의 도리 아니겠어요? 그걸 못한 것이죠. 스승이 무슨 명을 하실 때에는 그 사체, 일을 가지고 명하는 것보다도 그 정신적인 신성, 그가 얼마만큼 태종사님 말씀을 법으로 잘 받드는가, 그가 얼마만큼 태종사님을 주세불로 섬기는가, 그가 얼마만큼 우리 회상을 우선적으로 세하고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죠? 일 하나 시키는 거 그 사체의 근본 뜻이 있지 아니하고 그분의 뿌리 깊은 신성을 보았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무리 경미한 일이라도 그대로 하는 거. 그런 그대로 하는 것이 큰 일에도 믿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법을 들을 때 그 법이 큰 법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를 다 못해요. 내 법그릇으로는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 어떻게 받아들인가? 믿음으로 받는다 말이죠. 내 아는 지혜로는 용납이 안 돼. 그 법은 크고 내 그릇은 작은데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인다요. 받아들여도 그것은 흩어져 버리, 넘쳐버린단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 믿음으로 받는다. 그래서 성현의 법은 믿음이 없으면 다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믿음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지 말라는 조항과 하라는 조항은 그 믿음을 보기 위해서 시험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험에 그 제자들이 처음에 한번 낙제를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방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이론상 화두로 알지요. 언제든지 이론상을 여의지 않은 길 가거나 잠을 자거나 혼자 호홀로 가만히 있거나 늘 상념에 이론상 늘 갖고 있단 말이에요. 늘 갖고 방심하지 않아. 그런데 만약 방심하면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방심해버리면 백천사마가 한꺼번에 들어오거든. 그러죠? 보내라 하는 것이 백천사마인데 내가 방심하면 바로 돌아버린다 이 말이죠. 바로 돌아버려. 아주 그래서 말하고 그래요. 말하고 그래. 마구니가 바로 들어온다 그 말이죠. 왜 바로 들어오는가? 우리는 육군의 틀에 꽉 짜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정신이 육군 속에 지금 꽉 틀에 감옥 속에 딱 들어앉았어요. 틀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육군 속에 생활과 육군 속에 꽉 틀어 맥혀 정신이. 이 정신이 이론상을 놓아버리면 이 육군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뇌에 생각이 많이 저장되어 있어. 여러 가지 기억과 판단력이 저장되어 있는데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 육군을 통해서 이 받아지는 정신이라는 것은 전부 다 그 노예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방심하면 곧 백천사마가 침공한다. 그러겠죠? 그러면 도문에서 방심하면 이같이 신근이 얕아지고 법을 받을 수 있는 법기가 되지 못하게 되는데 법기가 되지 못해요. 도문에서 신성이 약하면. 그런데 세상에서 방심하면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재난이 따라오는 거거든. 재난이 따라와. 그러니까는 방심은 아주 금물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조실 앞에서 비 오는 날 밤에 비 오고 그 다음 날은 땅이 이렇게 젖어가지고 풀이 잘 뽑아져. 비 오고 그 다음 날 이제 전부 학생들이 전부 나와서 조실 앞에서 풀을 뽑는 거예요. 근데 공부 잘하냐고 누가 옆에서 말씀을 해주고 보니까 정산님이시야. 깜짝 놀라서 이러라니까 방심하지고 말고 공부 잘해라 그러시더라고. 꼭 그 한마디 하고 가시더라고. 그 방심하지 말라는 말은 참 아주 중요한 법설이에요. 방심하지 말라. 제자들이 방심했다가 이제 대중사님한테 꾸중을 당하고 큰 그 방향로를 다시 잡은 것이죠. 다음 실지품 제5장. 성행이 거칠면 파문이 크지요. 가령 맑은 물에 검정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어째요? 그냥 팍 번지죠. 그런 것처럼 이 도량 안에서 좀 거칠은 사람, 어두운 사람, 이 신명, 정신이 어두운 사람이 계행이 청정하지 못하고 거칠게 그러면 파급이 심해요. 좀 더 요란스러워 보여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 제자는 안 되겠다. 훈계를 해도 안 되고 잘한다고 해놓고 또 잘못하고 그러니까는 안 되겠으니 내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거이죠. 근데 오히려 꾸중을 내리시면서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럴 수는 없다. 그 말씀이죠. 어찌 그런 말을 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면서 사회에 내보내면 그 장래가 어찌 되겠는가 하시면서도 사회와 도량을 따로 보는 것은 소승이고 사회와 도량을 하나로 보는 그런 넓은 견해를 가지라. 여기서 저쪽으로 옮겨 놓으면 울 밖으로 나간 것 같이 되죠. 근데 왜 울을 여기하고 저기로 네가 먼저 마음으로 막아놓고 있는가? 울을 터라. 우리 도량 안은 아니고 저쪽은 사회고 이런 마음은 갖지 말라. 전 세계 전 인류가 내 가족이고 그 우란이라는 것을 그렇게 도량을 넓게 가지라. 그런 말씀이죠. 또 이 잘 닦는 사람하고 잘 못 닦는 사람하고 이 차이.
이 차이도 불성에서는 같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도량하고 세상은 완전히 벽이 있죠. 있어. 그러지만은 벽이 없는 것으로 아는 것은 내 정신적으로 없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 도량을 허무는 것은 저 벽을 허무는 건 아니잖아요. 울타리는 그대로 놔두었지만은 정신 세계에는 둘러보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 그 말씀이고, 사람도 그래요. 거친 사람하고 아주 그 수행을 잘 닦는 선한 분하고 완전한 차이가 나죠. 근데 그 차이 나는 것을 마음 세계에서까지 차이를 두지 말라. 불성은 똑같다.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 거친 사람하고 선한 사람하고 불성은 똑같은 불성이라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세계를 이해하고 또 다른 건 다른 것대로 하지만은 같은 건 같은 것대로 봐야지 안 되겠느냐. 이게 어찌해야 되겠어요? 교화해야 되겠죠. 교화해야 된다. 잘못하는 사람을 보면 꾸짖어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교화하고 감독, 감화를 시켜서 우리하고 같이 한 사업을 하는, 한 공부를 하는 그런 불제자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 대종사님 법문을 듣고 우를 트고 또 불성은 하나다. 그 이치를 잘 달관해야 되겠어요. 그 이치를 달관하면 그 교화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도 있게 되지요. 진정한 수행자는 처소와 사람을 택하지 않는다. 진정한 수행자. 진정한 수행자라는 것은 신앙과 수행이 한데 딱 어울려서 우리는 모두가 다 불성이 있으며 이 세계는 다 법계다 하는 신심, 그것이 안에 있어야 돼. 그러나 차이가 있으니까는 나는 내 불성을 갖고 있지만은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부처님이 아니잖아. 그러므로 수행을 해야 한다 말이지.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은 한 부처님이시지만은 부처님이요 법계이지만은 아니잖아. 그러므로 우리가 교화를 해야 한다 말이죠. 법계인데 법계 아니니 교화를 해야 되고, 불성인데 불성 아니니까 수행을 해야 되고, 이래야 한다 말씀이죠. 그것을 잘 다가가는 분이 잘 닦는 수행자예요. 진정한 수행자예요. 그래서 산중과 시장은 아주 큰 차이가 나죠. 산중은 고요하고 시장은 아주 그냥 시끄럽고 번다하고 그런 것이 시장 아니겠어요? 차이가 나지만은, 그래서 정막과 요란의 차이가 있어. 세상을 볼 때 경계를 당할 때 정막한 경계에 내가 있을 때도 있고 요란스러운 경계에 내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죠? 내 뜻에 의해서 그러지 아니하고 경계에 의해서 내가 저절로 조용해질 때가 있고 저절로 시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이고 참 조용하다. 아이고 참 시끄럽다. 이건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정신이 진정한 수행자는 그런데 흔들리질 않아. 내가 혼자 있고 조용해지고 내가 여럿이 있고 시끄럽고 이런데 그 정신적인 지주가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수행자는 마음에 요란함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수행의 요법에 경계에는 요란함이 있건만은 요란함이 없게 공부하자 그랬죠. 요란함이 없는 정신의 추가, 딱 추가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약하고 거친 사람을 대할 때 선하고 온전한 사람하고 악하고 거친 사람하고는 완전한 큰 차이가 나지만은 그 본래는 없단 말이에요. 본래는 없다고 보는 그 안목이 교화자예요. 그거를 교화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원불교 들어오면서부터 성불재중이잖아요. 성불재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 거는 내가 스스로 닦으면서 내가 스스로 저를 교화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교화자. 나는 부처님 법을 받들어서 공부를 하면서 나를 제도하면서 남도 똑같이 제도하는데 공을 들이겠다. 이게 성불재중인데 교화자라 그런 말씀이죠. 수도인이면서 겸하여서 교화자다 그런 말이죠. 교화자로서
그런 상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철학을 갖고 있어야 한다. 철학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악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고 선도하는 그러한 법력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잘못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내팽개쳐 보고 너는 안 되겠다. 나하고도 안 사귀어. 이렇게 딱 차버리는 것이 아니라 딱 포용하면서 그를 선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저는 말이나 그 정신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맞아. 마음에 안 맞아. 그러지만은 너는 안 돼. 딱 차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딱 감싼단 말이지. 감싸고 은연중 아주 저도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그렇게 조용한 가운데 그에 감화를 주고 감동을 주고 변화를 준단 말이죠. 그것이 교화자예요. 우리가 원불교에 온 것은 안으로 내 마음을 잘 닦아서 성부르자는 데 뜻이 있고 밖으로 내 말과 눈빛과 모든 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잘 교화하자는 데 뜻이 있단 말이죠. 그게 원불교 교인이라 해요. 원불교 교인은 원불교만 찾고 다니면서 자기만 제도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그 자기의 법력이 잘 끼쳐가도록 그런 그것을 발휘하는 그런 분이 참 올바른 수행자요 교도이다 그런 뜻이지요. 악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고 선도할 수 있는 법력을 갖추어 가자. 그래서 부처님의 자비는 악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 첫째, 우리는 미워하지 않아요. 자꾸 싫으면 싫어 그냥 싫어. 그리고 마음에 안 맞으면 싫어지거든. 그리고 그냥 나중에는 보기도 싫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참 이게 죄성, 내 마음 안에 죄성을 키우는 말이에요. 그러죠? 선한 마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마음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차고차고 플러스가 되면 죄 짓는 마음이 돼요. 응? 그러죠? 그러니까는 이런 그 작은 마음을 잘 수술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은 어떻게 하는 거냐, 부처님은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하게 본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부처님은 싫은 사람, 악한 사람, 그런 사람을 볼 때 미워하지 아니하고 불쌍하게 본다. 그것을 자비라 그래.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예요. 자비심이라는 것은 불쌍하게 보는 마음이에요. 나는 밝은데 저는 어둡구나. 불쌍하다. 나는 잘 선한데 저는 악하구나. 불쌍하다. 왜 불쌍한가? 악을 행해서 나중에 고통을 받을 일 아니겠어? 그건 정신이 어두워서 그런 악을 행하고 장차 고통을 받을 것이니까 불쌍하다 그 말이죠. 그죠? 나오고 차이가 나니까 미흡다가 아니고 저가 저렇게 하면 나중에 큰 고통을 받게 되는데 참으로 불쌍하다. 그렇게 본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영향을 안 줘. 미운 짓을 해도 나한테 영향을 안 줘. 영향을 받으면 내가 공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미운 짓 하면 나도 미운 마음이 나갖고 그러면 영향을 내가 받는 거지. 그러면 내가 공부가 없는 사람이거든. 공부심이 있는 사람은 영향을 받지 않아. 근데 오히려 저를 제도할 수 있는 법력을 갖춰간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제6장. 이것은 이제 이분은 교칙을 어겼다고 말이죠. 무슨 말씀인 거니? 자기 혼자 잘못한 것이 아니고 우리 대중 전체가 하기로 한 약속, 법을 어겼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아주 큰 문제죠. 이거는 대중이 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면 이제 이건 대중살이 같이 못하는 거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모아서 공사를 했어. 안 되겠다 저 사람은. 저 사람 내보내자 그런 거예요. 이게 먼저 좋아한 거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대부상께서 또다시 어찌 그런 공사를 하느냐. 여기서 하신 말씀이 세상 사람이 다 나의 사람이요.
우리가 세상 사람을 다 내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시나요? 세상 사람이 다 내 사람이다 보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여러분은 몇 사람이나 세상을 내 사람이라고 보나요? 세봐봐. 가족. 그러니까 가족이 염라대왕 사는 염라대왕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족만 챙겨. 자기만 챙기고. 온 세상 사람이 다 나의 사람이요. 이것이 부처님의 광대한 심량이에요. 이 막힘이 없어. 이게 무해라고 그러는데 부처님 무해도인이라고 그러거든. 걸림이 없다. 막힘이 없어. 그런 심량이에요. 우리는 지혜롭고 어둡고 그 차이, 또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그 장벽, 이 장벽과 그 차이에 의해서 차별심이 나거든요. 이것을 부숴버린 것이 부처님이에요. 어떻게 부숴버리는가? 완전한 정신세계에 들어가면 그 벽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어둠이 없고, 이게 본래 내가 사람으로서 생각해 보니까는 벽이 있고 어두운 생각이 나지, 선의심경으로 들어가서 잘 내 정신, 내 마음의 세계를 관조해 보면 나라는 것은 국집된 나가 아니고 확연히 열린, 아무런 걸림이 없는, 또 무명이라는 것도 없고, 무명이 본래 없어. 우리는 중생이니까 어둡다 하지만은 입정 삼매의 정에 들어가면 무명이 없어요. 무명이 없어. 이게 아주 달관된 그런 식견에 이르는 것이죠. 그런데 딱 장벽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때의 심경으로 그때에 깨쳐야 돼. 나라 하는 것은 이 후견 안에 들어있는 것이 나가 아니고, 지금 여기 홀로 있는 것만이 나가 아니고, 나라 하는 것은 우주와 버금하게 덩실하게 큰 나, 이런 상, 자타가 없는 나, 그런 나인 것을 자꾸 느끼고 깨닫고 믿고 그래야 돼. 자꾸 믿고 느끼고 깨달아 가면 자연중 내 폭이 커질 것 아닙니까? 폭이 커져요. 생각하는 것도 폭이 커져요. 이렇게 선의심경으로 늘 손만 닫고 말아버리면 안 돼. 손 닫고 잘 느끼고 믿고 깨달아야 돼.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훨씬 폭이 커진다. 훨씬 폭이 커진단 말이야. 깊이도 깊어지고 그래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달라지죠. 이 교칙에 어그러진 사람이 하나 있을 때 그게 생각해 보자 말이지. 그가 참말로 교칙에 어그러졌으면 딴 사람이냐? 그러진 않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를 내보내면 되겠는가?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처음 생각은 독한 마음이 나. 저거 안 되겠네. 내보내자. 한 번 더 이론상으로 굴리는 거예요. 또 한 번 굴리는 거예요. 가만 잘 굴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생각으로 돌아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를 제도할 수 있는 법력이 생겨요. 어떻게 하면 저를 제도할 수 있는가? 모든 순서, 어떻게 하면 저를 내가 접근해가지고 잘 교화할 것인가? 방법, 이런 것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돼, 그러지만은 이론상처럼 자꾸 굴리고 해보면 어떻게 할까 하고 굴리면 그 방법과 요령이 다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권녀 대주사님께서 그 여자를 부르셔가지고 직접 이제 말씀을 하시고 훈계도 하시고 잘 타일리도 하시니까는 개과천선을 했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때만 해도 사람 하나 구하기가 참 힘드는 때예요. 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저물신 소원사가 좀 소원자가 작아서 걱정이 된다고 하지만은 그때는 더 그랬죠. 그런 세상에 그 사람을 내보낸다 하는 것은 아주 안 될 말이죠. 그래서 대종사님 경륜, 대종사님 포부, 대종사님께서는, 부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가 회상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회상이라는 개념이 우리는 원불교 회상 이렇게만 생각해요. 부처님은 그 생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 인류를 그렇게 생각하신다 이 말이에요. 원불교라는 테두리 안에 있지 않아. 그러죠?
우리는 원불교인이다 그러지만 원불교인이라는 테두리에 있지 않아요.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 그런 말이죠. 그런 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정교 동심, 정치하고 종교하고 하나가 되고 이 다른 종교하고 우리하고도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경륜과 도량이 얼마나 호대하고 광대한가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본래 마음은 대종사님의 경륜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면 그런 모든 장벽과 무명이 일시에 사라져 버리죠. 동서남북이 없어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그러죠? 동서남북이 없어.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동서남북이 분명하지 않아요. 근데 성품의 세계에는 동서남북이 없어요. 말씀 뜻을 아시겠죠? 한계와 국한이 없어요. 자타의 국한이 없어. 미호의 차이도 없고 나와 너의 국한이 없고 어리석고 현명한 지혜로운 그런 차이도 없는 거예요 본래. 그래서 인류 전체를 교화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국을 열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말씀이요. 국을 열어가라 그런 말씀이요. 우리가 늘 말하지만은 복 중에 인연복이 제일이라고 그러죠. 그 인연복이라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인연을 띄어버리는 것은 참 자기 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인연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악한 사람도 인연인데 그 악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한테 복이 와요. 아시겠죠? 그것을 알아야 돼. 저 사람은 악한 사람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악하다. 저 사람 악한 사람 정해져 있지 않아. 그를 내가 불심, 나한테 법력이 있고 그 교화력이 있으면 저를 선도하고 교화해서 그로 하여금 나에게 아주 신복하는 제자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인연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부부 인연을 맺죠. 부부 인연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부부 인연이 되겠어요? 어쩌? 돼? 안 돼? 나중에 살다 보면은 원수가 되네? 원수가 돼. 그러니까는 말이죠. 그 인연이라는 것이 좋은 인연도 아니고 나쁜 인연도 아닌데 그렇게 맺어놓는 거야. 그렇게 맺어놓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성, 참 그 도력을 장하고 불도를 닦을 때 그런 나쁜 사람도 좋은 사람으로, 먼 사람도 가까운 사람 이렇게 좋은 인연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가 나한테 하는 것 봐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에게 무엇인가를 끼쳐주어 가지고 그대로 그로 하여금 잘 돌아오게 한다. 복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사람으로부터 온다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이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배제하고 어떤 사람은 치우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것이 자기의 법력이요. 그죠? 이게 법력이라는 것은 마음 공부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복 중에 인연복이 제일이라 하는데 그런 그 인연복을 잘 선도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성현도 인연복을 아주 중시하라. 성현도 인연복을 참 중요하게 알아서 끝까지 챙기죠. 끝까지 챙겨. 중생은 그러지 않아요. 좀 싫으면 그냥 차버려요. 싫으면 그냥 그 배타해버려. 그러지 않고 이런 법을 배울 때 우리가 이 실지품 6장을 배우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그랬단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죠? 그때 그랬단다 하는 것은 나한테 아무 이득이 없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비추어서 교훈을 삼아서 내가 그렇게 해야지.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하셨단다. 그럼 나한테 뭔 도움이 되냐 말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대안학교 원경고등학교를 설립하는데 경남교구 교구장으로 했을 때 원경고등학교를 설립을 했어요. 그때 설립을 하자 그러니까 막 반대하는 거야. 반대해요. 교정원에서 반대해요. 뭐라고 반대하는 거지? 저 영산에도 있고 영산에 있는 대안학교 하나만 좋거지 모두를 경남에다 또 만드냐. 이제 그것 말고 다른 걸 해라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교무회의에서는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서 이제 다 하자고 한 것인데 반대를 하더라고. 어떻게 반대하냐? 그거 해가지고 성공률이 아주 낮은 것을 왜 주택에서 하려고 하느냐? 어떻게 성공률이 낮으냐? 대안학교 학생들은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으면 저는 의자를 거꾸로 놓고 저쪽 바라보고 담배 피우고,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담배 피우고, 그냥 가르치고 있는데 삥 나가버리고, 이런 애들이 대안학교 학생이다 그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려고 그런 학교를 만들려고 하냐 그거예요. 나대놓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그냥 명부스럽지 않아. 그럼 우리가 조용히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 일선 교부님들은 그거 안 해요. 하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니까 하자 그런 거예요. 그냥 끝까지 해갖고 원경을 만들었지 않아요? 만들어가지고 교육청에 가니까 교육청에서 우리보다 대안학교를 몰라. 우리는 그 교육장부터가 대안학교를 잘 몰라. 우리가 그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대안학교를 이런 것이다. 지금 영산에 이렇게 있는데 이걸 본받으라는 게 이제 교육청에서 그때서 이제 막 이제 했어. 하고 이건 해볼 만한 거구나 이제 알게 된 거야. 하고 우리를 인가해 줄 때 다른 데는 이제 초학년부터 밖에 인가해 줬는데 우리는 3학년 전체를 다 받아라. 이렇게 인가를 폭을 넓혀 줬어. 그리고 모든 예산 책정을 해주고. 그러니까 원경대학교가 순탄하게 발전해가지고 지금 결실을 봤잖아요. 네, 이제 교장 선생님이 직접 애들이 화장실 청소 안 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화장실 청소 다 하고. 24시간 근무요. 24시간 근무요. 그때 교사들이. 그러니까 이게 훈육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공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 공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아주 좋은 학교로 성장해서 1년 만에 70%가 대학에 입교하는 그 고등학교였거든. 70%가 대학에 들어가는 그런 성공률을 보았어요. 그건 아주 훌륭한 성과를 보았죠. 그와 같이 우리가 그 잘 공을 들이면 방법 또 그 의지, 방법과 의지가 참 있어야 사람이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성불도 꼭 그와 같은 거예요. 잠시 동안 서너 기는 쉬어도 그 선의 심경을 오래 유지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이 경계가 너무 많아서 참 어려워요. 어느 분은 그렇게 말을 말이에요. 선을 닫고 이제 길을 가는데 전봇대 하나를 온전한 마음으로 못 가겠더라는 거예요. 이 전봇대에서 저 전봇대까지 가는데 선의 심경으로 가지들 아니에요. 번뇌가 끓여져 갖고 뭔 생각이 나버려. 그러더라는 선담을 경험담을 하시는 말씀도 계시지만은 이와 같이 잠시도 1시간, 3시간 이렇게 하기는 오히려 쉬워요. 선 3시간 닫기 어렵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3시간 닫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지속적으로 오래 하루 동안 해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늘 방심이 돼버려요. 이 공부를 하루만 잘 넘기면 그분은 그냥 성불할 뿐이에요. 성불할 수 있는 기초를 닦은 분이에요. 하루만 방심하지 아니하고 의경의 침노를 받지 아니하는 그런 적공드리는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은 성불하실 뿐이에요. 우리가 안 좋은 사람, 그르친 사람을 대할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가차운 인연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먼 인연 가운데 있지 않고 가차운 사람 가운데 그거 안 되겠어.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공동생활하는 가운데도 싫은 사람이 있거든요. 100번 봐도 싫은 거예요. 그럴 때 참 마음을 잘 가라앉고 이렇게 착착 내가 앞서가는 그런 신법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을 가르친 법문이니까는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끝이지 말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심량을 갖도록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실시품 제7장을 공부하십니다. 영산에 계실 때 이제 모인 대중이 그렇게 많지 않지요. 그런데 창녀 몇 사람이 와서 이제 귀의하고 법문을 듣는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대중이 볼 때 밖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그분들이 대왕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우리 불법 연구의 전체에 대한 인식을 좋지 않게 갖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우리는 아주 청정한 사람, 청정한 사람. 그래서 세상과는 유별나게 공부심으로 모인 대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세상에서도 유별나게 좀 천하게 보는 그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으면은 꼭 백로에 까마귀에 앉은 것처럼 보기 싫을 건 당연하다 말이죠.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대임사님께서 불법이라 하는 것은 대자대비로 일체 생령을 다 제도하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인데 몇 사람만 제도하고 몇 사람을 제도하지 못한다면 불법의 큰 뜻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오히려 더 반갑게 그들을 맞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반갑게 그들을 맞이해야 한다. 우리가 세상에는 귀천이 있죠. 말씀하시기를 세상에는 귀천이 있지만 불성에는 차별이 없고 그들과 함께 공부함을 꺼려한다고 하지만은 꺼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더 제도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셔요. 그 세상에서 꺼려하는 사람이 여기 오면은 더 꺼려고 더 껄끄럽고 그런 사람은 제도할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어찌해서 여기 왔느냐 그렇게 걱정하지만은 그러지 아니하다. 그런 사람을 제도하지 못할 사람, 우리는 제도 받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고 국이 좁은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미 도문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째서 더 제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나는 공부하는 사람, 저는 이미 공부에 아주 공부를 뒤처지고 그 세상에서 그 지목받는 사람 이렇게 딱 판가름을 하면은 오히려 내가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그 아상, 그 수자상 그런 상의 상념 때문에 공부 마장이 되어서 이 국한 없는 한계가 없는 그 공부에 나서는 데는 오히려 더 어렵다 그런 말이죠. 상대심을 가지면 공부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히려 그 공부라 하는 것은 생각해 보면은 신분의성에 있거든요. 지금 그 사람의 위상이 그 사람은 어느 급에 있는 사람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진실로 마음 가운데 참여를 하고 진정한 참여의 심성에서 신심과 공부심과 그 신분의 또 진리를 공부하고자 하는 의단과 정성심이 누가 더 견고하게 잘 착실하게 이행하는가에 따라서 공부가 크게 진작되고 오히려 잠잠한 가운데 하나만한 공부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본래는 잘못했지만은 크게 진작해가지고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그렇게 되니까는 좀 잘못했다고 해서 아랫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공부는 신분의성 여하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니까는 교단에 가면은 한 30년, 50년 다니는 교도님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공부가 원숙해져서 아주 원만한 신법을 쓰는 분도 계시지만은 공부가 안 돼가지고 상만 커가지고 그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갖고 교부님이 큰 걱정거리가 돼요. 아, 저 양반은 좀 안 나섰으면 뜨겠는데 꼭 나서서 교당 일을 좀 어지럽게 한다. 그런 분이 있거든요. 그와 같이 연륜이 그 사람의 공부심의 척도를 짓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마음의 세계에 있는 신분의성, 진행사죠. 얼마만큼 신성이 깊고 신성이라는 것은 자기가 한번 참회하고 깨닫는 데 따라서 신성의 폭이 크거든요. 믿는 마음이 나는 것은
참여를 하면 할수록 신심이 더 커지는 거고, 믿는 마음이 돋으면 돋아올수록 신심이 분발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올수록 신심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신분의성이 그 사람의 그 진로를 크게 개혁하는 것이지, 그러지 아니고 연조나 아는 식견이나 이런 것이 그분의 법위를 향상하고 법력을 증진하는 것은 아니라 그런 말이죠. 오히려 알고 있는 법의 식견이 그 법력의 마장이 되는 수가 있어요. 딱 상에 가리워. 실천이 안 되거든요. 비교급으로 해가지고 자기는 높지도 않으면서 높은 체 하면은 그 실현이 될 리가 없죠. 마음이 닦아지지 않아. 마음 가운데 상이 있으면 마음이 닦아지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 인내하고 안 되죠, 그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 저 사람은 저 세상에서 아주 떨어진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차별심이 오히려 경계할 마음이니라 그런 주의심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불도를 빠르게 성취하는 데에는 신분의성의 이 진행사조 실행 여부가 크게 관건이 되는 겁니다. 신분의성. 늘 우리가 어느 지위에 있을지라도, 법위상으로도 어느 지위에 있을지라도 자기에게 신분의성의 진행심, 무엇이든지 출발 기점을, 내가 지금 나의 출발 기점을 보통급으로 잡느냐, 그러면 특신급으로 잡느냐, 본파 상전으로 잡느냐, 어느 기점을 딱 잡을 것 아니겠어요? 자기가 자기를. 그리고 재출발해야 한다. 자기가 기점을 못 잡는 사람이 있어. 내가 출가휴가 됐는지, 내가 보통급인지 그 급도 몰라 자기가. 그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저울지를 못했어. 자기의 교리에 대한 이해도, 또 본성, 성품에 대한 깨달음, 또 법을 실천하는 신법, 이런 면에서 내가 과연 말을 항마했는지 그걸 잘 자기를 관조해 봤고, 항마가 못했으면 자기 법위를 항마에 두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설령 교당에서 항마위를 주었다 해도 자기가 자기의 법위를 사정할 때 그렇게 사정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기의 법위 출발 기점을 잘 잡아야 돼. 그만큼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시 신분의성으로 마음으로 늘 공부해가는, 진급해가는 그런 적공을 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주 쉽게 공부길이 열리는 것이지만은, 그러지 아니하면 어느 위에 올라갔다도 그냥 정체해가지고 자꾸 떨어지는 거죠.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물고기가 생각하기를 내가 좀 여기 이 자리에 있을란다 가만히 있으면요, 흐르는 물에 의해서 떠내려가 버려요. 자기도 떠내려가 버려요. 내가 좀 올라갈란다 하고 그냥 힘을 쓰면서 올라가야 좀서 올라가는 거예요. 제자리에 있고자 하면 안 돼요. 늘 올라가고자 하는 공을 들일 때 흐르는 물을 소급해서 올라가는 것이지, 그와 같이 경계라는 것은 꼭 흐르는 물과 같아요. 나에게 항상 그런 나를 낮춰요. 경계라는 건. 경계라는 건 나를 낮춰. 그 진행사죠. 신분의성이 있는 분은 경계가 나를 높여주지만은, 신분의성이 약한 분은 경계가 나를 낮춘단 말이죠. 그게 늘 흔들리는 갈대예요. 이 사람이 이 경계 속에서 사는데 그렇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신분의성으로 보는 것이지 그 사람이 지금 위치가 어느 위치냐 그걸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나타난 부정한 모습으로만 보거든.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그런 사람, 물든 사람. 어느 원무신데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교도 회장이신데, 근데 이제 이 방송 그냥 그분이 나중에 들으실지 몰라. 그런데 총부에 오셨어 이번에. 저를 만나자마자 제가 이제 법위문답을 하거든, 인터넷으로. 그러니까는 또 법위문답 책을 3권 냈잖아요. 잘 읽어보신 분이시여. 인사님, 질문거리가 있습니다. 무엇을? 만나자마자 질문한다고 하니까는 무엇을? 그랬더니 영에도 물들미 있습니까? 그 물어. 영에도 물들미 있습니까?
그럼 그렇죠. 당신은 지금 영에는 물들림이 없고 영식이라고 그러잖아. 식에 물들림이 있다. 이 주관을 딱 갖고 오신 거야. 하고 나한테 영에도 물들림이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는 뜻밖이요. 물들림이 있어요? 그렇죠. 그 내가 설명을 했어.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왜 내가 이 마음을 하는 거니? 여기 연관이 되니까 하는 얘기인데,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정산용사가 성품, 정신, 마음, 뜻 이렇게 나누셨죠? 나눴어. 나는데 그 가운데 마음이 들었지 않아?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그 총체적인 것을 의미할 때 마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마음이라고 할 때 마음 속에는 성품도 정신도 마음도 뜻도 다 들어있는 게 마음이라고 한다. 응? 영식이라고 하는 것도 영이라고 하는 것도 총체적으로 표현할 때가 있고 딱 분리해서 표현할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파도, 이 배 바다에서 바닷물하고 파도를 분리할 수 있겠어요? 응? 파도를 자꾸 제가 파도를 이거 파도구나 하고 써요. 또 파도가 있고 파도구나 제고 나중에 바닥 나버려. 파도하고 바다하고는 둘 아니야, 하나예요. 둘 아니라는 말이 둘 아니라는 말 어휘에 묶이면 안 돼요. 본래 하나예요. 우리가 이렇게 손바닥과 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면 안 돼요. 영이라고 하는 것도 영식 그러는데 식은 알식 잘 알아차린다. 응? 광명, 공정영지 광명으로 잘 알아차려. 그러죠? 이런 쌍의 진리를 진공, 광명, 묘유 이렇게 나누죠? 셋으로. 근데 그 광명짜리가 잘 알아차리는 자예요. 그걸 식이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